네, 오늘 2018년도 첫 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올바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결단, 목표 세워가지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시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육신적인 새로운 시작도 시작이겠지만은 가장 우리 내면에 있는 근본이 바르게 시작되어야 되지, 우리 육신에 아무리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요, 내가 올해에는 이런 시작으로 한 해를 잘 보내야지, 또 나는 이런 시작을 가지고 내가 도전해봐야지,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면에 정말로 영적인 근본의 시작들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또 다 아는 여러분들이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올바르게 시작되어지고 확립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틀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틀린 시작이냐는 겁니다. 오늘 13절부터 나오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세례요한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다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요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세례요한이 뭡니까? 예수님께요 세례를 준 그런 전도자예요. 너무나 멋지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요. 굉장한 평등과 박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많은 사람을 사랑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니까 딱 박의에 묶여버립니다. 박의주의. 아니,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교회가 말이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말이지 뭔가 평등하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중심 많은 사람들이나 목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등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국 미장원들이 많아요. 이제 처음에 제가 미용실을 가가지고 머리 자르고 뭐 이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장원은 정말 작은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한 3명이 있더라고요. 한 명이 주인이고 난 2명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한 분은 구역장이고 한 분은 권찰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새신자고 교회를 이 미장원 아주머니가 오시니까 아침마다 가가지고 뭐 해주느냐, 혼자 하시면 다 되는 건데요, 내가 머리 자르고 있는데 머리 자르는 족족 막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처럼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연세 드신 분을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쓰시구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막 하면서 교회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3번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장원 아주머니가 감동받아가지고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냐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 택도 없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일하는데 뭐 LA 와가지고 막 고생하는데 그렇게 청소해주고.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이거 먼저 쳐다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풍성한가? 그거 따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가 딱 파괴적인 사상들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완전히 뿌리 뽑는 날이 돼. 그럼 교회가 사랑이 없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가장 기준이 여기로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의 종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능력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항상 이렇게 저희 집이 정월 딱 이렇게 이제 1월 1일이 딱 되면은 어디를 가느냐? 기도원 갑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한 3일 정도, 이제 우리 어머니는 3일 정도 금식하고요. 저희는 이제 3일까지 금식이 안 되니까 하루 정도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나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좋습니까? 하지만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 있다니까요. 능력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고 이미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냐? 좀 뭐가 안 되고 힘들면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방언도 얘기하고요. 뭔가 능력을 넘어선 신비주의를 얘기합니다. 뭘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체험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뭔가가 다른 것들을 받잖아요.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나중에 변질됩니다. 우리 속에 뭔가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병을 낫게 하고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고 다 좋은 거지만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 뭐가 되느냐?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능력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머무는 신앙생활들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뭔가를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받아래요. 하나님 뭘 자꾸 달라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줬는데 벌써. 다 줬고 다 끝났는데 우리는 계속 뭔가를 달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종교성들이 꽉 잡혀 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기도하고요. 뭐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2018년도에는 내가 성경도 한 열독하고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가 추가돼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요. 내가 봉사를 하고요. 내가 뭔가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은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힘 빠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특심을 가지고 하지만은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신앙생활 저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봐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내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전도해야 됩니까? 모든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복음 아닌 틀린 시작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모르게 능력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진짜 내 한 몸 불사르는 열심주의가 있고요. 또 뭔가 모르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종교는 뭐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새로운 거 없나? 야, 이 교회 가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대. 야, 저 목사님한테 가니까 저런 설교를 하더래. 아니에요. 목사가 뭐 다른 거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요. 틀린 시작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2018년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데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요.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어디 좀 가까웠냐니까 여기 좀 가까웠어요. 왜냐?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병에 걸려 있고 저희 가정이 전부 다 막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좀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어떤 신앙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야 돼요. 물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미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다 빼놓고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은 능력 받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능력을 받아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시면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이게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틀린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내 나름대로 열심, 헌신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새로운 것들, 바뀌는 것들 따라가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필요한 시작일 수도 있지만은 왜 오늘 제목이 올바른 시작이고 1번에 틀린 시작이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의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자들이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올바른 시작이 뭡니까 그러면? 올바른 시작.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머리로 깨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지만이 알게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인생에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찾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찾고 시작하면은 내가 조금 잘못 들어도 문제 안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길을 찾았고 길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가신대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내가 혹 실수로 잘못 들렸다. 내가 좀 남들보다 뒤처졌다. 그래도 문제 안 돼요. 왜? 길을 아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훌륭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길을 못 찾는 인생.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정치인들이 왜 무당 찾아갑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왜 전보러 다닙니까? 길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한 해가 딱 시작되면은 뭐 이렇게 전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은근히 안 보는 것 같잖아요. 다 봐요 이게. 근데 웃긴 게 저도 안 믿지만은 봐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내가 79년생이면 79년생 보니까 본다니까요. 믿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모르게요. 은근히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왜? 인간인지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대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창조자가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 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길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죠? 2018년도 한 해가 이런 길을 찾았고 또 그 길을 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시작이 뭐냐?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도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왜? 해방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밖에서 자유한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되죠, 사실은.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되거든요, 사람이. 하지만은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복음 안에는 다 끝났기 때문에요. 해방받은 인생입니다. 혹 여러분들 영적 문제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숨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방받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더라도 그것은 뭐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신자에게 문제는 뭐죠? 축복의 발판이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정말로 이렇게 시작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괜찮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뭐죠?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해방받았는데 해방 안 받은 것처럼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거든요. 목사가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이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이해가 되고요, 예수 믿는 게 멋진 겁니다. 아, 신앙생활 참 재밌구나, 멋지구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뭐죠? 해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노예라는 그 신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요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노예라는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오히려 충만해 가지고 보디발 장군 밭에까지도 복을 내려버리는데요. 바로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불신자가 신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본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올가매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적 신분은 뭐죠? 이미 참 자유함을 얻은 자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죽음 문제, 죄 문제, 사망 문제, 저주 문제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풀무불에 지금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근데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방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신자입니다. 신자에게는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그래서 한 해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위기 올 때 있거든요. 사람이 뭔가가 당황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뭐죠? 이거 확인하는 시간. 내가 진짜 해방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나를 점검하는 축복의 통로인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 분명히 이 사단은요, 인간을, 후대를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아닙니다.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가문을 통해서 이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요, 말씀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가장 근본 목적이 뭐냐?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 맞죠?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능력받아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막 마음을 담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로 맞습니다. 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겁니다. 이 올바른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말은 뭐냐?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 참 자유함을 얻은 신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고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죠? 승리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성공자의 축복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오는 결과가 있다니까요. 오늘 18절에서 19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틀린 시작들을 다 내려놓고요. 올바른 시작으로 시작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나는 길을 찾은 인생이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내가 문제가 왔다. 나는 그 문제에서 이미 해방받았어. 혹시나 여러분들이 뭔가 속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미 나를 괴롭히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났어. 나는 뭐죠? 나는 승리자야. 여러분 입술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 위에, 이 비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럼 내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에 나의 전도를 찾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는 전도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의 축복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올바른 시작이 뭐냐? 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들이 뭐냐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방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요. 길을 찾은 인생이요. 해방받은 인생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의 인생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알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전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이 축복들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찾으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기능, 또 나의 직업, 나의 신분,
나의 어떤 주변 모든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죠? 많은 간증도 있을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기준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전도는 뭐냐? 내가 있는 가장 일상생활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나를 이때까지 괴롭히고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이 내 것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나의 전도를 찾는 새로운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 결론 내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2018년도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보면 문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왜? 이미 나는 참 자유함과 해방받은 인생. 그리고 한 해 여러분들이 갈 때 이 흑암의 조직들, 이 사단의 일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 이것이 나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지옥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핍박받다가 그리고 천국 가면은 그게 보상되는 줄 알아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못 만든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속에 있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빛을 막 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에 나와 함께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이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되느냐?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됩니까? 나의 기도 찾으시면 돼요.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까? 나의 모든 앉아있는 영적 문제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그리고 내 현장에서 어떻게 빛을 비출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네 위에 임하여 있대요. 그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덮을 것이지만은 우리 위에 생명의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 풀었기 때문에 땅에서 풀겠대요. 또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겠대요. 내가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나의 응답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축복들이 있어요. 나의 증거거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서 반드시 약속할 나의 언약의 성취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는 축복들이에요. 나의 응답.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준비해놨대요. 내가 나의 복음을 알고, 그죠? 이 믿음 위에서 내가 내 교회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거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올바르게 교회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이 복음의 비밀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있는데 정말로 이것만 모르는 인생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거 놓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여러분 현장, 여러분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뿌립니다. 누가 막을 겁니까? 내가 열심히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 받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여러분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요, 신앙생활가 정말 멋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응답들이 따로 있대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숨은 경제들, 하나님의 응답들, 증거들 따로 있대요. 다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고 너무나 반복되는 메시지 같지만은 2018년도 한 해를 새롭게 올바르게 시작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도 모르게요, 틀린 시작들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는 체질들, 뭔가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왜? 신앙생활에 관심이 딴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관심이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기초인데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늘 들어왔던 메시지인데. 그런데요, 이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진짜 여러분들이 길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나는 길을 찾은 인생이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까?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요. 문제 올 때도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 오면은 예수님께 가지를 못해요. 왜?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몰라요. 왜? 길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뭐죠? 길을 찾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길을 알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 해방받았습니까? 법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갚을 게 있어도 법적으로 땅, 당신은 이제 안 갚아도 돼요. 라고 하면은 내가 분명히 빚이 있고 갚아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끝났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신분을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죄의식에 붙잡히지 마세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맘대로 죄 짓고 네 맘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식에 잡혀버려요.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고. 맞아요. 신자도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신자도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은요. 반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뜻.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울고 짜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 거야. 그게 회개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받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단이요. 굉장히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영혼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말씀 그대로 사단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들을 꼭 누리시고 올바른 시작, 새로운 시작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시작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된 시작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운 시작, 올바른 시작으로 할 수 있는 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찾은 인생이요, 해방받은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전도에 하나님 응답받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여호와의 신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2018년도 한 해 숨겨진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려서 그것을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와 새 힘과 새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바른 시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해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붙잡고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찬송가 366장, 구찬송가 485장입니다.